교회 안에서 잠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님과의 그 상임과 교제가 계속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데 그저 쇼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 예배는 있으나 마나한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휘청되고 사람에게 휘청되고 내 정욕과 내 이익에 휘청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라. 주님과 사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그 초대 교회 시대에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1세기가 되는 한 100년 정도 AD 100년 정도 되는 그때에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렇게 불려질 만큼 이 서신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고 경지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좋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이 또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단이 그만큼 역사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잘못된 복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단호하게 그렇게 배격하고 그들의 잘못됨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거기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 이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뭐 한다고 좁니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첫 부분에 보통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첫 부분에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첫머리는 안부 인사였지만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보내는 이 요한 서신의 첫머리는 인사가 아닌 곧바로 이 서신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핸드폰 정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미리 다 정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 아주 가장 나쁘고 안 좋은 일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새벽부터 나와서 설교하면서 핸드폰 봅니까? 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집회 갈 때도, 교육자 회의를 갈 때도 그 시간이 임하면 핸드폰 딱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매너이기도 하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뭐 그 시간이 있겠습니까? 혹 누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줘도 그래도 저는 예배 마치고 가지, 그 소식이 지금 예배 시간에 들려왔다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심각한 의중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그렇게 이송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무슨 중요한 일이 많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또 좀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배 다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 갈 때 아빠가 설교할 때 어떤 분 누구 핸드폰 보고 있어, 유튜브 보고 있어. 누구야? 그냥 당장 쫓아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아이들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배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쓸데없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었던 말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신학교에서 이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분의 신학적인 가르침을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부버가 유대교 랍비와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가 대화를 하는 중에 뜬금없이 이 마틴 부버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마틴 부버는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랍비가 다시 다그치면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뜬금없이 질문을 받은 이 마틴 부버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랍비가 또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틴 부버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에 대해 강의를 해온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물론 하나님을 믿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지난 후에 이 마틴 부부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 랍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내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해왔는데 왜 나는 머뭇거렸을까? 왜 나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책도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도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말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이제 다니다가 시간이 되면 세례를 받고 또 가끔 성경도 읽고 가끔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과 사귐,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 첫머리에서 바로 이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정말 사귀고 있느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주님과 사귀려고 하는 갈망이 너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나는 구원받았고 당신은 나를 구원받게 했으니 이제는 당신의 일을 다 하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끝입니까? 끝이라고 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귀려고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면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나무가 어리냐, 나무가 오래됐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그리스도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끝에 말씀해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기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더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 1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 오면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선포됩니까? 죽음이 선포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이었던 우리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느냐,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 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감동케 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 왔었던 한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살아야 할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던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물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어지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었던 그 모습들을 다 치유받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렛아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나사로는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죽음과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계속되어져야 내 안에 주신 구원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실제를 사도 요한은 제자였기 때문에 성령 시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 자기를 제자로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몸을 부딪히며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복음서를 보아도 이 사도 요한은 유난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 예수님의 실제 그 몸을 내가 만지고 부대끼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처럼 예수님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단순히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전하는 그 일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만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안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합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목사님 이상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주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그것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신앙생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저 수박 겉핥듯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다 깨달은 것 같지만 전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인도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계속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만진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빠져있고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친밀함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교제한다, 사귄다 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 사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는 청춘 남녀의 그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에게 고백을 해서 사귀고 싶다 라고 말하면, 그 자매도 마음에 들면 그래 우리 서로 친구합시다, 그래 우리 이제 사귀읍시다, 그렇게 서로 동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귐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사귑니까? 그냥 대면하게 그렇게 사귀는 것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 데나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고 뭐든지 같이 나누고 싶고, 계절이 변해도 주변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일어나도 둘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해하고 공유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방패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이고 교제라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제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아무리 많이 사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저 자기 눈에 하나 잘못 보여지고 이상한 생각 하나 잘못 들어지면 모든 것이 다 왕창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어야 사람과의 사귐도 복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내 안에 없는데 아무리 사람과 사귐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이면, 장로이면, 권사이면, 집사이면 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내가 다 안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무슨 목사고, 그 장로가 무슨 장로고, 권사가 집사가 무슨 권사나 집사이겠습니까? 사람과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나누면서도 그것이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누면서도 정작 주님과는 나누지 못하는, 친밀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가 되셨는데 내가 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은 보혜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만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내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인데, 주님과의 사귐은 저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주님과 사귀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저 우리 육신적인 자연인 상태에서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내게 좋은 소식이 들려야만,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되어야만, 그래야 내가 기쁘지요. 그런데 그건 그저 자연인 상태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과 사귀는 자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해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와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사귐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 다 다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기쁨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 내면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쁨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참된 기쁨,
우리 영혼의 기쁨,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귈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미 사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살아가기 힘겹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기쁨,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태산 같은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형편은 결코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쫓겨나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 척박한 땅에 그렇게 홀로 보내져서 그렇게 귀양살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도 사도 요한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었던 하늘 세계를 사람의 글로 써서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주님과 사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그런 걸 다 놓쳤다고 한다면 사실은 나는 지금도 사단에게 영향받고 세상과 사람의 소비에 영향받고 주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귈 수 있을까? 아마 어떤 분은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과 사귀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이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